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도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고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 그죠?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데 나아가 성경 전체가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왜 기록되어졌다고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N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 안에서 뭐가? 생명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오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기초, 복음의 정도, 복음의 근본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질문을 해보면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복음이 뭔지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란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빼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오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북한에 문경진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천재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제가 어제 원진하는 걸 좀 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하죠? 문경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훈 우리 지휘자랑도 연주 협연하고 아주 진짜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꽤 전에 숙청당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북한에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소지품 가운데 성경책이 발견되었다. 그 이유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한 8명이 같이 성경책이 발견된 사람 같이 숙청당했죠. 이게 북한이다. 이게 공산주의다. 무섭죠? 여러분 이 문경진이라는 분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그의 삶 가운데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왜? 고난 가운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면 이 문경지 같은 사람들은 잘 살았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경진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빼내신 것이죠.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와 이게 복이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분에게는 저는 있었을 것이다 믿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세상 가운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인간들은 이곳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이곳에서 성공이라는 어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빼내신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요. 네? 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다? 예수 안에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초대교인들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과 저 아픔과 저 순환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막 잘 살고 이게 복인 줄 알고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널 도움줄 모른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런 문경진 같은 성경책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런 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생명 가운데 있음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심각한 겁니다. 얼마 조금 지나면 여러분 다 누구 앞에 쓴다? 저 잊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장막이 우리를 덮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역사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네요. 그분만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주어지는 것, 그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죠? 인간이 거기 보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과 감사가 있게 돼요. 그죠?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죠? 가두어 두시면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여러분 불순종 안에 우리가 가두어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뭐죠? 불순종이라는 영역 안에 여러분이 가두어진 거예요. 죄라는 영역 안에 가두어진 거예요. 가두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은 뭐만 생산해내요. 뭐만 우리에게서 나오니까 불순종만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이라고 해요. 뭐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금휼, 엘레오라고 그러죠, 힐라고.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 불쌍히 여기심. 우리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예수께서 뭐예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순종만 내놓는 자임이 깨달아지는데 뭘 해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없겠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주님 그러니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들의 구원과는 인간들의 열심과 인간들의 어떤 노력, 인간들의 어떤 공 이런 걸로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자력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이래야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데 인본주의화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우상숭배 재단이 된 겁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구원까지도 이루고 싶은 모습,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모습인데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구원은 오직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솔라 그라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정확히 설명합니다. 정확히 성목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자력 종교라고 해요? 타력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만 타력 종교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왜 기독교가 하는 행태들이 지금 다 자력 종교 같거든요. 자력 종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력 다 똑같아. 불교나 기독교는 다 그냥 자력 종교예요. 내가 뭔가 해서. 그러나 기독교는요, 여러분,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그 자력으로 내가 구원을 뭔가 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 거기 깃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칭찬, 인간의 자랑. 근데 타력 종교의 구원관 안에는 오직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그죠? 그 영광만 남습니다. 인간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구원관을 좋아하느냐? 본성적으로 자력 종교의 구원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다 이 짓들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이 자력 구원 안에는 인간의 가치와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고 하고 조건을 걸고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통회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남은 요만큼의 헌금을 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다시 내가 사업이 막 커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들을 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가 뭘 했더니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말들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해요. 빡시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빡시게 기도하면.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빡시게 좀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빡시게 기도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자기 기도의 빡심이 하나님까지도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빡시게 기도했죠. 그죠? 자기가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좀 제해달라고 빡시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세요. 그죠? 그러면 빡시게 기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인간들이 이루고 싶어하고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로 지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원수된 그런 나의 실존,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요. 난 뭘 해도 하나님의 원수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를 쓸 때 그냥 복음이란 단어만 쓰지 않죠,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 복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서신서들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네? 항상 은혜의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이야. 왜?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님과 원수된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으러 다니고 핍박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죠? 그 눈을 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은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은혜의 복음. 기독교는 타력 정보, 이 타력 구원이라는 은혜 구원 속에는 인간의 행위나 가치나 인간의 어떠함이 스며들 수가 없다. 근데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 본능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본능적으로 이것을 자꾸 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 은혜만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은 안 모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근히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들,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잘 아주 교묘하게 잘 섞어줘야만 사람들은 떼거지 같이 보여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주의라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목숨 걸고 싸웠죠. 구원을 얻을 만한 나를 만들어야 뿌듯한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노력과 갖가지 열심으로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고 기도하고 또 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고 그래서 빡시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말들이 무수히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전도하자. 전도도 10번 찍어? 아니면 안 넘어가는 사람. 이게 전도론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그래서 10번 찍자 하고 계속 10번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찍고 또 찍고. 그러면 이게 불교죠, 불교. 불교가 뭐예요? 보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오르자. 똑같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죠? 그 정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용서도 구원도 해탈도 다 인간 쪽의 행위로 따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력 종교고 행위 종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력 종교에 가까울까요? 타력 종교에 가까울까요? 응? 자력 종교에 가깝습니까? 타력 종교에 가깝습니까? 이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들이.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응? 어떠세요? 응? 최민희 집사님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해요? 자력 종교 같으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 드세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진짜? 교회가? 내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 같이 자꾸 그죠?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 헌신하지 말아라 이게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진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 잘 그려준 그림이 어디냐?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바로 이 자력신앙, 행위신앙과 은혜로 오게 되는 그 신앙을 잘 대조해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몸을 치면서 그죠? 신한테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몸을 치면서 그죠?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예? 몸에 피를 내고 있어요. 이게 몸에 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셔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셔야만이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건데 인간들이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 보겠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다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철야기도 무슨 이런 특세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 거의 무슨 몸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나? 평소에 안 하던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그죠?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 해결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우상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엘리야는 어떻죠? 자기 몸을 학대합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죠. 언약을 근거로 일하신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신약에서 이 엘리야는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나였어요. 나의 영광을 챙기는 율법 지킴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에 탁 잡아주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죠.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로 복이라는 것을 따내고 구원이라는 것을 따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바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우상숭배. 인간들의 어떠함으로, 인간들의 행위로, 인간들의 열심으로 복을 주는 그런 우상.
그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인간 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요, 인간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걸 때 하나님은 움직인다고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떠함이 근간이 되게끔 설교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부터 가리켰던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두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제단에 그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고 저 뒤에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두 제단을 성전 안에 같이 두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 들어주시면 바알과 아세한테 인간들의 목적은 다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긴 민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긴 민족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와 대표적인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전제로 한 복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는, 그죠? 그가 내놓는 것들은 다 잿덩어리들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을 잠재우셔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깰 때 하나님께서 찢어지셔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부르신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서 언약을 다 잊어버리죠.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신앙, 율법 신앙을 신앙생활로 붙잡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인간의 역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 신앙의 행위를 붙들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상 받자.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죠. 다 내 행위를 붙들고 있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다들 인간과 권성징의 율법의 사상 가운데 말만 은혜, 말만 예수, 말만 십자가, 관심 없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딱 나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 교인들이 신앙이라고 내놓는 것은 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은혜를 더 어떻게 하면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알게 될까, 그 열망과 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여기 있어요. 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죠? 자신들 행위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의를 다 삼으려 하지요. 이게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는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는요, 내 것으로 들고 가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만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께서 하신 것,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우리의 실종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아가고,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고, 어떻게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죠?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된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되죠. 말씀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돼요. 열심히 헌신과 충성과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그것이 내 의의가 되고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모르는, 그죠? 다 내 의 쌓고 있는 우상 숭배, 간음의 모습이고 음행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실존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 인한 격발됨이 있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한 격발됨 안에 인간의 의의가 쌓일 수 없게끔 역사해 가세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어떠함으로 의의를 삼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매 순간 채우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격발되어지는 어떤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어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참 생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누구예요? 바실레이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 그분을 알아가는 자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죠. 계속 이분이 누구신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죠? 그 말씀이시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셨다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하나, 둘, 셋의 개념이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숫자의 개념에 어떤 하나, 둘, 셋 이거의 한 분이 아니에요.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 말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도 연합되어지면은 같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다. 우리 분명 다른 몸을 갖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이제는 한 분,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기에 한 성령을 마신 성도를 이제는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다 우리라는 말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7번이나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등장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안에 동일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삼위일체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분석한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분석할 수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실은 어떤 신학이라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죠? 우리는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는 자들. 창세전 언약에 의해 우리라는 성도가 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나오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유는 천지만물,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다 들어있는 영과 영. 통틀어 있을 만물이라고 해요.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께서 만드셨다. 예수님을 그러시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라는 것이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죠? 예수께서. 이런 건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러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역사 바깥쪽 그 묵시라는 세계, 무한이라는 세계,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즉 유한이라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무한이라는 그 하늘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르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 바깥에 계셨던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 바깥에 있는 공간적 태초다. 공간적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무명의 세계. 거긴 그냥 말씀으로 예수가 존재했었어요. 말씀으로. 그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완료와 안식의 세계다. 미흡함이나 부족함이 거기는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묵시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신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 이름이 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명사가 이제 역사 가운데는 동사로 나타나죠.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이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분에게 또 우리가 종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죠. 이름을 줘 이 세상에 보내시면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를 눈으로 본 바를 자세히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지금에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시다. 태초의 역사 바깥에 계셨던 묵시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 가운데로 오셔 피조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오신
이 만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누구로 오세요?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동락하시는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신다.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태초부터 애초에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기로 약속되었던 거죠.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끝이죠. 멸망이죠. 예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신 것, 저주의 몸에 갇히신 것, 곧 이 땅에서 지옥을 사신 것은 바로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를 빼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지옥에 오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께 대신 받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빼내셨다. 그죠? 이사야서 53장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10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1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렇게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죠? 우리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게 뭐밖에 없다?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장장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다 끌려갔으나 그 세대 누가 생각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죠?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상하는 제물이에요. 죄로 인해 배상할 것들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 배상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오시는 거죠. 값을 지불하시고. 호세아에서 보면 고멜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고멜은 바람만 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언젠가 다 자기 것이 탈탈 털려서 노예시장에 팔리죠. 멸망이 그 앞에 있게 돼요. 그 인형 앞에. 근데 그때도 호세아는 끝까지 이 고멜을 찾아가서 뭘 주죠?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냥. 이게 은 30냥이죠. 바로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절기 공부를 다 했었는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가 나오죠. 그죠? 한 마리는 누구에게 바쳐지죠?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 한 마리는 또 어떻게 바쳐지죠?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네?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누구에게? 저에게? 마귀에게 바쳐져요.
레위기 16장 6절에 16절 보면 그래서 염소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그러죠. 그죠?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 언약궤 위에 뿌리죠. 스랍 가운데 하나님이 한 그 피를 보시고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 것이 시은자, 은혜의 보좌에.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보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지니라. 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다? 예수가 되셨다. 그죠? 로마 3장 25절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죠? 화목제물, 이게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모든 절기와 제사는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염소인 아사셀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어디로 보내져요, 이게? 어디로 보내지죠? 광야로 보내지죠. 왜? 이 아사셀은 악령을 말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건 사탄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는 사탄 마귀에게 속건 제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붙잡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 내놓게 하시는 겁니다. 대신 지불한 거예요. 변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는 것. 우리 대신 주님께서 맞으셔서 속건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성문 밖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사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두 번째, 마귀에게 죄로 인해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대신해 죄값으로 속건 제물로서의 죽음이 담겨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가 성도에게 회복이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화목제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두 번째,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 뭐에서 자유케 된다?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 영역이 달라지게 하신 역사, 우리 이삭케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다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종용 관원이 나오잖아요. 이 관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은 뭐예요?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그거 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인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율법을 다 지켜라죠. 왜 율법을 다 지켰냐고 물어요.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라는 것이죠. 근데 다 지켰다 그래요.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했는데,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됩니다. 너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재물, 네가 쌓았던 그 모든 의,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은 절대 그 짓을 못해요. 내가 쌓았던 그 의들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이거 못 팔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룬다? 이게 교만이고 죄인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 행하심, 그 예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만 우리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관념이 아닌 실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 오신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하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말씀을 분별하는 관점, 이 모든 관점이 다 변해요. 누구로? 거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면 나라는 우상된 그런 실체가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5의 1000이죠, 여러분. 12지파 12제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있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죠. 어린 양이. 그들의 이름이 삭제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만 남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존재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인을 치셨다. 도장. 이것은 뭐예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를 탐하는 자들이 있죠. 마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은혜,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를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6월절 때 그래서 문설주 원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얘기 보여주시죠. 피가 곧 주님의 이름,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임을, 피가 곧 생명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 은혜로만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그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 했던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하죠? 애들한테? 아기들한테? 할례를 줘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그 찢어지는 그 역사. 그 할례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보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지, 할례를 한 것으로 의의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들 스스로가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 할례에서 온 게 뭡니까? 지금 신약 교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 할례로 온 게 뭐예요? 네? 지금 교회들에서 그 할례를 대신해서 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아시죠? 아시죠? 뭐예요? 특히 장로고 쪽에서 이것을 되게 갖고 왔잖아요. 유아세례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할례를 갖다 근본적으로 끌고 와서 교회들에서 행하는 게 유아세례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전히 구약 율법 안에서 율법적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하나의 백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철저한 사상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할례를 세우는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까지도 세례까지도 인간들이 이것을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유아들이 그것을 안다고요? 성경 어디에 유아세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그저 인간의 힘으로 구원까지도 이뤄보겠다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인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쉽게 반대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이론으로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 왜 한국은요 특히나 더한 게 이 자식들한테는 부모들이 껌뻑 죽어요. 얘네들의 일이라면 아주 그냥 껌뻑 죽어요. 한국 부모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붙잡고 할례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끌고 와서 유아세례를 하는 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아요? 부모가 세례를 주면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세례를 주면 구원받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절대. 그것을 율법 신앙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니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내가 열망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전히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옥을 사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됨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완성된 모습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거기 보석들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 안에서만 생명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로 존재케 하십니다. 우리로. 창세전 언약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죠. 우리가 되어 그의 영광을 찬미케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자리가 지금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무엇이?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모여 그 피를 보혈을 찬송하고 그 피를 나누고 그 피로 사는 것. 그래서 교회를 피밭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피밭.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그 은혜로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살핀 거죠. 그죠? 오직 누구만 드러나세요? 예수만. 오직 누구만 나타나세요? 예수만. 오직 누구로만 보이세요? 예수로만. 성령이 여러 번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도 구원은 이룰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인간들의 어떠함도, 그죠?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다들 이루려고 교회들이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요.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